주님 울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좁은 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이라는 소설이 있지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모티브와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공전에 히트를 치게 되었지요. 그 소설이 소설주랭의 소설이고 고전 중에 고전이라 일컫습니다. 그런데 그 소설을 보게 되면 사랑의 갈등이 있습니다. 남녀 주인공 사랑의 갈등이지요. 참 애틋합니다. 그런데 끝내 해결되지 않아요. 계속 어렵고 끝에는 참 아쉽고 또 아쉽게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을 볼 때 마음에 애리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갈등과 그 아쉬움과는 비교조차 되지 못합니다. 과연 그 어떤 소설이, 그 어떤 문학작품이 본문의 이 갈등보다 더 큰 갈등과 아쉬움을 제시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갈등이 여기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이며 너무 지독하기에 절대 해결 불가한 갈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일단의 사람들 간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사랑했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여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의 매몰찬 목소리가 들립니다. 도무지 모르겠다. 좁은 문 앞에서 망형자실한 사람들의 음성조차 들리는 듯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요? 오늘 제목 아니겠습니까? 주님 울고 싶습니다. 주님 울고 싶습니다. 그 말밖에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답답한 거지요. 꽉 잠겨진 문 앞에서 하염없이 실제로 울을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주님과의 친분으로 주님을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26절에 나오죠.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았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주님이 울 때 함께 울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감정에 무감각했어요. 누가복음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이 촉촉히 배겨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들을 특별히 우리 주님은 주목하셨지요. 1장과 2장에 당시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여인들이 주목받습니다. 특별히 7장에는 나인성 과부의 내용이 나와요. 연속해서 죄인된 여자들이 8장과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지만 사마리아인이에요. 역시 주목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 이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세리장이에요. 그 삭개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의 강도, 역시 23장에 나오고 있지요. 이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이나 주님은 그들을 주목하셨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사실 그렇게 버림받은 죄인들이 우리라는 것을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8년 동안 허리 굽은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고침을 행했다. 회단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신란합니다. 좁은 문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아마도 그 회당장과 더불어서 비난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좁은 문 앞에 그 사람들, 확실한 것은 그들도 과거에 어느 시기에는 주님 앞에 반드시 물었어야 했고 반드시 주님 앞에 회개했으며 그리고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같이 눈물을 흘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특히 좁은 문 앞에 있는 사람들의 출처에 대해서 주님은 모른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모르셨을까요? 그거 아니죠.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2번 얘기하셔요.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주님과 관련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일 주님의 가족이라면, 주님의 진정한 공동체라면 주님의 마음을 모를 리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감정, 무감각하게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모습대로 그들 역시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겠지요. 그런데 본문의 이 사람들은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모르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울 때 함께 울지 않았고 주님의 사랑이 전해질 때 함께 전하면서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학자여 위대한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거룩한 감정에 있다. 참으로 옳은 말이에요. 특히 그리스도와 같은 감정을 가지는 것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 앞에 사람들은요, 굳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주님이 그토록 강경하게 책망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 듯합니다. 처음부터 주님은요, 그 모습을 제일 싫어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이지요.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강팍한 마음 가진 사람에게 크게 노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바리새인에게
주님은 화 있다. 독사의 자식이다. 그렇게 질책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강박한 마음, 굳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굳은 마음은요, 경건한 감정이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죄와 부패의 전형적인 상징적인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주님 사랑의 감정이 결여되어 있다. 그것이요, 처음이나 어떤 한순간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지속적으로 그런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요, 분명히 주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했지요.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7장에 의하면 그들은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그리고요, 그들은 주께서 주시는 권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또 놀라운 일들을 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식구다, 주님의 가족이다, 그런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그런 능력을 행하게 하시지만 그 능력 자체가 성령 내주하고 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 그런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령은 거친 마음을 어루만지사 부드럽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종종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외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전해서 회개하라, 외치라 사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싫었습니다. 도망갔어요. 나중에 잡혀와서 증거했지만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증거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외쳤을 뿐입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럴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하고 성령께서 계속 내주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감정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의 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애끓는 그 사랑과 자비를요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사랑의 감동을 주셔요. 따라서 굳은 마음 다 버리도록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좁은 문 앞에서 통탄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울 때만 같이 울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웃을 때도 함께 웃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베다니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한 가련한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와요. 비싼 향유죠? 주님 머리에 들이붓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한마디 합니다. 불쾌하게 소리를 쳐요. 가난한 자들을 위할 것 왜 허비하느냐? 아니, 우리 주님께서 저 여인의 헌신을 기념한다,
그 말은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의 감정을 보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네요. 여러 사람들이 그런 반감을 보이네요. 확실히 그 가운데에 좁은 문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분노할 때 주님의 사람들은 같이 의분을 느낍니다. 주님이 실망할 때 역시 같이 실망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주님의 실망조차 무시했다는 거죠. 감정을 철저히 무의미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좁은 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그 문이 절대 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뿐히 그 문을 통과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문이요, 넓디 넓은 문입니다. 운동장같이 넓고 대궐의 문만큼 활짝 열리는 그런 문이죠.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적절히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은요, 종종 감정을 격하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같은 곳에 보면 그냥 기뻐한다가 아니라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빌립보서 4장 같은 곳에는요, 큰 기쁨으로 기뻐했다 그래요. 그냥 기쁨이 아니지요. 고린도후서 7장에는 더욱 기뻐했다. 6장에는요, 항상 기뻐한다. 대표 트레이드 한마디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어느 곳에든 나 항상 기뻐한다, 그런 표현을 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이 바울은요, 눈물 흘리는 것도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로 주를 섬겼다 해요. 눈물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왜 이런 감정의 표현이 있을까요?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거기에 응해서 이 사도 바울도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이 눈물 흘리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역시 눈물을 같이 흘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산상변모주일이죠. 주현절과 이 사순절 사이에 있는 것이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사순절을 준비하는 귀한 주일이에요. 이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이제 부활하셔서 영속적으로 영광을 받으실 그분이 잠깐 변화산에서 변화하시면서 영광 받으셨거든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 변화산에 올라간 주님의 제자 세 사람 가운데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원래 사도 요한이 괴팍한 제자였다는 것 아시지요? 분노 꽤나 있는 그런 제자였지요. 오죽했으면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라 그랬겠습니까? 가면 시끄러운 거예요. 이 사람이 있는 곳은 희한하게 분란이 있고 싸움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일컬음을 받습니까? 사랑의 요한,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계속 있으면서 그 마음에 변화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 2, 3서 또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며 얼마나 사람들을 품었는가 알 수 있어요.
부드럽고 정감이 넘치는 문체입니다. 가장 열렬히 사랑의 감정을 가진 자가 되어졌던 것이지요. 모든 주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랬으니까 그 아름다운 시편을 그렇게 많이 썼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 감정,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에 적절히 반응하고 계십니까? 안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예수님의 일, 또 예수님의 감정에 더 이상 자극받지 못한다.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내가 기쁜가? 왜 내가 낙심되는가? 한번 잠깐이지만 꼼꼼히 따져보십시오. 세상의 이익, 쾌락, 명예, 좋은 인간관계 때문에 때로는 삶의 활력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마음이 넉넉해요. 누구 말도 웃으면서 받아들여요. 괜찮아.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줍니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한 때는요, 얼굴 근육도 부드러워집니다. 웃음도 해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감동하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만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실패했다. 낙심하죠. 절망합니다. 그 절망할 때는 또 우리는 얼마나 절망합니까? 한숨을 푹 쉬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 만나고 싶지 않고 크게 우려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낙심하는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데 우리는 그분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홀대하고 있을까요? 그분의 감정을 그냥 등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요, 천국에 대하여서 누차 복음서에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그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다. 만면에 웃음을 띄우시면서 기쁨으로 감격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하여서 별로 감동을 못 받습니다. 차라리 로또 복권 1,000만 원 맞는 거, 그게 더 기쁘지. 1,000만 원은 좀 큰가요? 한 100만 원. 그게 더 기쁘지. 천국 들어간다는 사실 때문에 기쁘지 않다는 거지요. 여러분, 혹시 내가 천국 간다, 그 사실이 너무 기뻐서 잠이 안 와. 자다가도 기뻐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몇 번 웃고 다시 눕는다. 그런 분 계십니까? 못 들어봤어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 성도들은 가끔 그런 모습을 가진 듯도 해요. 근데 요즘에 간증 가운데 그런 간증이 없어요. 제가 요즘에 듣는 성도들의 이야기는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낙심되다는 거예요.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생활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왜 그 황홀한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무감각하게 되었는지, 그런 생각하면 참 슬픕니다. 이제 곧 사순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 그 처절하지만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걸 생각하는 때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얼마나 냉랭하고 굳어졌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는지요? 우리 또한 좁은 문 앞에 그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다 느껴집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무감각한 것이 특징입니다. 마귀의 행동을 보십시오. 우리가 몇 번 나누었고 복음서를 보면 사탄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잘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표정이요, 굳어져 있습니다. 마음이요, 무감각해요. 그냥 대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시험에 드는 것이 사탄과 그 졸개들이죠. 어쩜 우리는 그 모습 비슷하게 예수님 사랑한다는 표면적인 고백밖에 없고 마음이 동하지 않는지요. 우리의 예배는 거룩한 감정이 동하는 시간이잖아요. 비록 절제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은혜의 격양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중에 왜 설교합니까? 왜 찬양합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참 귀한 말 같아요. 왜 찬양하는가? 인간의 본성과 구조가 시와 음악을 들으면 감정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의 감정을 깨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왜 설교합니까? 설교는 사람의 심령과 감정에 인상을 심어주는 강력한 수단이므로, 감정적으로 깨울 가장 적절한 도구이므로 설교하도록 했다. 여러분, 요는 뭐예요? 설교하고 찬양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감정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늘을 가르며 우리 마음에 임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100% 공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감정이 살아나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 끝자락에 감동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으로 여러 번 두드리시지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유일한 목적은 여러분들의 행복입니다. 영원한 행복. 그래서 상한 치유, 상한 감정의 치유를 원하시는 거죠. 상한 감정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른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당장 말하십시오. 주님, 울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그 사랑의 감정에 지속적으로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러면 이 땅이 천국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두드릴 때는 너무 늦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그 감정에 항상 공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